같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거의 뭐 서울 면적 가까이 지금 탔대요. 지금도 뭐 완전하게 이렇게 끄지를 못하고 있고요. 어째 실수를 해가지고 산불을 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상기후 때문에 불길을 뭐 잡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그런 여파로 지금도 경제적인 그런 고립이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또 이렇게 미국의 그 강력한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이렇게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뭐 이렇게 세금을 어마어마한 세금을 뭐 이렇게 매기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염병이 또 한번 돌면은 이게 또 꺼지질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이렇게 하니까 전 세대에 걸쳐 갖고 조사를 했는데 20대가 제일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차세대 후대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대부분의 사람 90%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원인을 아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 정도는 이렇게 어쩌면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10% 정도가 실제적으로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뭐 영적 문제가 딱 오는 거죠. 그래 뭐 이렇게 성공하면 좋은데 그러잖아. 성공해놓고도 이런 문제가 오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뭐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혼돈 공허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벌써 우리 창조하기 전에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볼 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한다고 해도 계속 그게 복음을 모를 때는 뭐 종살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종살이 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제가 신경정신과에 이렇게 갔었는데 누가 소개를 해서 일산에 갔거든요.
그분이 뭐 TV에 잘 노시는 분도 하기도 했는데 너무 놀라서요. 정신과는 6과까지 있어요. 6과까지 있는데 내과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참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뭐 많이 오는지 몰라요. 거의 뭐 가면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렵다. 내가 좀 왜 이리 어려울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약을 먹어야 정도 되면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단이 주어진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빠져농금해도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왔을까 말이에요. 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해가 되는 게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서 많이 다툴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목회자라도 그러잖아요. 사람이거든요. 그럼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자녀니까 자녀가 저러면 되겠냐 이런 또 생각이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편안해요. 왜냐니까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그냥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나면은 사람이 이해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된 게 믿어지면은 사람이 이해가 돼요. 사건이 이해가 되져요. 그리고 또 환경도 이해되지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제일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통들 이해가 되져요. 그리고 복음이 이해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2절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경이요 영적인 힘입니다. 힘이에요 이게. 지난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천사에게 명령하사 할 때에 본론에 녹아있는 이 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면은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해되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나면은 이거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줄도 없어요. 또 몸부림친다고 차라리 누리는 게 낫지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그냥 누림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럼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나면은 정말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이 이해되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되고 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부분이 이때부터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것만 되면은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이 기도만 해도 편안해집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냐 말이에요. 저는 주일을 아침에 기도하고 또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어려운 성도님이 기도하고 또 오신 분들이 승리하고 오신 모습들을 뵈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기분이 좋아요.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오가지고 일찍 오가지고 주일만 일찍 오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 날 그냥 9시 되면 옵니다. 왜냐니까 기쁘니까, 왜냐니까 그걸 설레이니까 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기도예요. 이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마리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하라잖아요. 하인 보고. 그런데 하인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물을 떠가지고 아구까지 물을 딱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인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다르게 보면은 이겁니다. 영혼의 주인으로 영혼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영혼의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엮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시편 보면은 14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113편의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이리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여호와의 자녀들아 이러면 될 건데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영혼의 주인을 바꾸란 말이야.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이 부분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옵니다. 제가 어릴 때가 아니요. 제가 팽신도 있을 때 그 어린아이들 인행극 하는 거를 팽신도 때 가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느 그 집사님이 인행극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 교사니까 그걸 참여를 해가 본 겁니다. 그리고 보면서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부자는 천국 가고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죽여가고 그 논리예요.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은 겁니다. 거기에 경제를 사용한 겁니다. 비록 부자가 먹는 음식을 그 떨어뜨린 개가 먹어야 될 음식을 이 거지가 먹었지만은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그 거지를 하나님 축복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서 키포인트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니까요. 경제의 주인이 누구냐? 이 경제도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경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지요.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사단이 주어진 이 운명에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특히 12절에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영혼을 주인으로 바꾸고,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영혼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주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경제를 바꾸는 겁니다. 경제의 주인을 바꾸어야 하나님이 보좌에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 안 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 재앙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어린아이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있으면은요, 금방 이게 악한 강도들이 덤벼든다니까요. 그죠? 안 되는 거지요. 주인을 바꾸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게 우리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더러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꿀 때 그때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모세가 묻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 아시겠죠?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지금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아멘.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자녀 삼은 겁니다. 어떻게 자녀 삼았습니까? 시편 113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높은 자지만은, 높은 곳에 앉았지만은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억만 죄인을 위해 가지고 낮아졌습니다. 낮아지심. 시편 113편 6절.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맞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낮아지셔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는 시편 113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들어 세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낮은 자를 다시 높이셨어요. 높이셨어요. 그냥 높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높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8절에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모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인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로. 요셉을 또 노예를 갔는데 또 지도자로 또 세우셨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전부 다 포로를 갔는데 지도자로 세웠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 중에 총리를 또 세우셨어. 놀랍잖아요. 9절에 또 보니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어. 우리가 아는 대로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도 임신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낮은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높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성질 급한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은 높이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세우시는데 복음의 비밀을 가졌을 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질 때는 낮은 데서 전부 높여가지고 맞잖아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말년에 말이요. 지난번에 그 말년의 축복이 나왔잖아요.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업처럼.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해놓고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냐.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뭐라고 했죠?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찬양하라. 3절에도 찬양하라.
찬양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감사와 찬양이 된다면은 이게 그냥 내가 감사하다 안 됩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감사됩니까? 안 돼요. 정말 여호와의 이름,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이름, 오신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소생되면서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군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 되면 뭡니까? 왜?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왜에서 그래서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점원을 했잖아요. 그도 그냥 점원이 아니고 참 먼지 많이 나는 이 서점에 이 점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지, 또 모든 일에 감사를 했는지, 그러잖아요. 오는 사람들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점원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이제 옷점을 하나 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있잖아요. 백화점을 차리게 됩니다. 그냥 차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돈 있는 사람이 너무 신실하니까 백화점 하나 떼 좋은 거예요, 그냥.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증거가 있었습니다. 최신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일 장관 돼갖고 언약 전달 잘하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언약 전달 잘하는 사람이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다. 아이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기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응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겠냐? 감사와 찬양이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시가 약 75개 됩니다. 시편 전체로 75개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화입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이 받은 다윗은 늘 감사와 이 찬양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삶이 행복해집니다. 삶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라도 아니죠. 사실은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기도 24로 바뀌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입니다. 정말 성삼위 보좌로 시작하는 겁니다. 낮입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저녁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저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일어나니까 오늘 막 어제하고 똑같은 날이고 말이야.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아이고, 오늘 뭐를 먹어야 되지 뭐. 그러면요, 병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말이야. 그러잖아.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막 설레이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게 말이요, 막 진짜 막 그녀가 좋으면 100m 전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싶고, 그 아침에 그 성삼위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절대 주권이 25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시간표라니까요. 이게. 그러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113편 3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위에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축도할 때 이걸 씁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통치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날아다니는 저 새를 보라는 겁니다. 들에 핀 그 백합을 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에 비하면 하잘 것 없지만은 먹이고 입히고 다 축복해 가시는 겁니다.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성령의 그 충만함 통해서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갱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욥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주 만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오늘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신학교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이겁니다. 삶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 모든 것을 100%를 맡겨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할 만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때서 비로소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속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돼야 되는 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깊은 갱륜 속에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인생의 작품을 남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빌딩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작품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꼭 있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천명이 있습니다. 시대의 그 천명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걸 갖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계속 세워가지고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네가 가는 그 발걸음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아유, 이 시대 어려운데요. 맞아요. 제가 홈플에서 부도나는 거 보면서 봤다니까요. 그래서 물류시대입니다. 그 물류시대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 있잖아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있잖아요. 시대는 많이 변해가지고 IT 시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그러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큰 명인 것 같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통하지도 않아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요, 공부하라 그래요. 그리고요, 깊이 보면서 하면요,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안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깊이 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그러잖아요. 고령 시대를 접어들어 가지고요. 애 한 명 낳으면 1억 준대요. 인천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청년도 없는데 그리 보내고 싶을 정도네요. 그러잖아요. 그거 가면 1억 준다니까. 다 갚을라 또. 가지 마십시오. 아유, 청년들이 거기 가서 결혼하면 1억 준대. 그래.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계획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언약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인천에 1억 준다는데 하나님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움직입니다. 경제 움직입니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주인을 바꾸라. 영혼의 주인을 바꾸라.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경제의 주인을 바꾸라.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습니다. 매일 응답을 뭡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응답이에요. 벌써 응답이 와 있는 거라니까. 응답 기도해가지고 막 몸부림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기도 들어간다 하더라고. 왜 하니까 응답 받으려고. 수준 낮은 겁니다. 여러분 수준 낮은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응답 즉시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응답이 다르게 옵니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응답이 어떨 때 안 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진짜 응답은요, 천천히 오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언약 전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하늘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 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빌딩을 뭐 10개를 100개를 가지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경쟁하다가 그냥 뭐 어느 날 죽음이 오면은 아이고 허무한 인생이구나.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면,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암세를 꺾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녀입니다. 자, 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 다르게 보입니다. 사건 다르게 보입니다. 환경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을 보는데도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니, 바울이 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말이야. 어느 날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는데요. 그때 아나니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가로 가라.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 절대 격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잖아.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기둥이 되십시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모델이 되세요. 이거보다 축복이 없잖아요.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전환점 속에서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못 바꾸면은 한 가지만 바꿔도 됩니다. 아니, 다 못 바꾸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바꾸게 된다면 뭘 바꿔야 될까요? 주인을 바꾸라. 바꾸면 생각도 바뀝니다. 삶도 바뀝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신앙 고백이 돼야 이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매일이 응답입니다. 매일이 응답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고 가는 여러분을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매일이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단이 주어진 운명에서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히브리 4장 12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여서 정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불신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